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줘야 삽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줘야 삽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여러분,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굳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얼굴이 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니까요. 웃으면 행복해지고요. 웃는 사람 얼굴에 뭐 못 뱉는다 그랬어요? 침 못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웃으며 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웃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웃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가 이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가. 하늘과 땅에 모든 지혜가 한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정말 지혜의 보고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잠언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이 잠언의 본래 책명을 미셀레 셀로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미셀로 셀로모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집트나 이 바벨론에는 이 지혜 전통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지혜 문학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런 지혜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이런 처세술, 이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여기에 관련된 생명의 말씀이 이 잠언 안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을 묵상함으로 이 지혜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의 인간론이죠. 잠언은 인생을 두 가지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의인과 악인과 의인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 그 의인의 삶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이처럼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이처럼 극명하게 차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의인의 사업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의인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의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의인과 악인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나요? 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불신앙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태리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단테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단테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마음에 몸살을 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단테가 너무너무 가슴에 아픔, 그 상처를 갖고 고민하다가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는데 그 사랑했던 여인, 그러나 고백하지 못했고 그 사랑을 불태우지 못했던 그 여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잘도 맞히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인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단테가 이 지옥편에서 보게 되니까 지옥으로 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헬라 철학자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위대한 헬라 철학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옥에 왔을까? 이렇게 놀라운 철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철학자들이 왜 지옥에 와 있을까? 한 가지 단테는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은 이 지옥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더라도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재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정국은 여러분 정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거짓된 복음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된 복음들이 말하는 자기 성취와 자기 성공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는 이런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거룩한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에요. 우리 육체의 욕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바로 그 우리를 향한 위없는 사랑과 그 의로운 그리스도의 그 삶을 믿는 믿음, 바로 그
그 거룩한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7번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말은 7 times, 정확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설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너진 것 같지만 어느 날 다시 세워져 있고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들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죠.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은 아니에요. 인생은 항해와도 같은데 때로는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이 캄캄한 칠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가 있고요.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요. 그런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 삶뿐만 아니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지수를 높이자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세대학의 김주한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역경 지수를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 있잖아요. 공기가 아주 다 가득 들어가 있는 그 공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닥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그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냥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떨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마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땅바닥에 무너져서 쓰러져서 완전히 그냥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올라와요. 할렐루야. 이 회복의 능력이에요.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김주한 교수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이 잠재적 힘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맨의 긍정의 심리학, 그리고 마음의 근력을 갖는 일, 그리고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에 관한 일련의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총 5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5편째 보게 되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대지가 있고 그 대지 맨 밑에 결론 부분에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2가지 습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2가지 습관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감사하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하기. 둘째가 바로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김주한 교수가 연대 세브란스 의과대 교수들하고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3주 정도를 여러분이 3주 정도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의 관점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 일기를 3주간 쓰게 되면은 여러분의 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뇌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경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뇌의 혈류량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뇌에 요즘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데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정말 건강한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공감들을 많이 했어요. 역시 이 인문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인문과학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잘 활용하면 어떤 역경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인간인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무려 10만 명 이상이 이 책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책이 너무나 인문과학적인 인지과학에 근거한 너무 피상적인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은 역경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그때 자연인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 그리고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삶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인간의 이 나약한 한계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또 하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없는 이들도 있고 이런저런 장애로 인하여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의 이 나약한 삶, 이런 삶에 대한 한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가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이 지혜자가 말하는 의인, 회복 탄력성이 이 땅 안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 너머의 세계까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인은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경, 고난, 환난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저런 장애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 육체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믿음의 영역 밖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력이 아니고 타력,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잠재적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나약한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설사 우리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인문과학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나 역경 지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의인의 삶을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이미 살아오면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땅에 떨어지면은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질그릇이라 하더라도요, 자,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변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후패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그 능력이 되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만나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겉사람은 후패하겠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 탄력성입니까? 차원이 다른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의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기뻐하는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살아있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 의인의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의 문을 열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시편 1편 3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다윗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마치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악인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악인의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의인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악인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정말로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삶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주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산을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악인의 진가는요, 야산을 오르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 히말라야 같은
이런 높은 산을 등정할 때 이 산악인의 진짜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벳사공의 진가는 여러분 고요한 바다나 호숫가를 거닐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 때 이 벳사공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파도는 여러분 사공을 유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진가는 여러분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역경이 우리가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의인, 고난이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역경이 없는 의인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의인들은 여러분 수없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 무너질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졌는데 그냥 원점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세계로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고난이 없었다고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화천 27사 이기자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거기 화학산 밑자락에서 그곳에 가면은요, 문명의 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앞이 바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정도로 반짝반짝 하늘의 별들이 빛나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합니까? 때로는 그 어둠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둠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빛을 위하여, 그 빛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어둠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밝은 빛이, 그 아름다운 별빛이 반짝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때로는 어둠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어둠도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의인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